자,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루의 시작도 저녁부터 어두운 시간부터 시작이 되듯이 인간 세계에도 항상 족보가 가인의 족보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까지는 메시아의 족보를 쭉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족보가 계속 언급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메시아의 족보가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시대를 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아담의 족보. 이 아담의 족보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을 낳은 이후에 이어지는 세대입니다. 가인과 물론 아벨 외에 다른 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5절에서 14절에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인이 얘기한 걸로 봐서 그 땅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던 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셔 연대기라는 것을 보면 노아 홍수까지 창조로부터 1656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담의 족보,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또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제 죽었다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말씀도 이제 처음으로 언어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족보는 이미 4장 25절에서부터 예고가 되었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에 그 전에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두 아들,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두 아들 중에 두 아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또 가인은 죄인으로 떨어져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두 아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 되었죠. 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이 셋이라는 뜻은 대신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 씨가 나오죠. 이 씨는 메시아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은 아벨 대신이라는 뜻도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숙명적인 연약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아벨도 연약한 숨소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노스 역시 숙명적인 연약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러니까 아마 건강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이후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에노스가 또 연약한
그런 심성,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불렀을 것도 같고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 여기서 톨레토스라는 단어가 또 다시 나오는데 이거는 문서상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글로 써서 남긴 것, 성경에서 계보라는 것은 그냥 그 족보가 그 사람의 말로 구전된 것이 아니라 족보로 쓰여서 문자로 쓰여서 전해졌다는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요약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을 통틀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사람, 이 사담이라는 뜻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물론 남자를 지칭하는 뜻이기도 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하는 자기의 형상,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좀 돌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형상과 모양,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 자식을 낳고 이제 자기의 모양, 사람, 아담은 이제 그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이제 자식을 산자의 어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모양은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속, 그러니까 죄인된 아담의 속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는 신적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라는 건 아담이 죄인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우리가 25절, 26절에서 계속 셋이라는 이름이 계속 중복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근데 13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아담이 창조된 날부터 날짜일까? 자,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보면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셋째 날이고, 이제 궁창에 광명을 두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해와 계절과 날이 있었던 거예요. 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그 날짜가 이어져 130세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아담이 가인을 낳은 때는 몇 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또 아담이 몇 살에 쫓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창세기 2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담이 130세 되었다는 것은
그 앞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축적해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셔라는 그 인류학자가 창조부터 그 노아 홍수까지를 1656년으로 이제 이 창세기 5장의 연대, 그 아담의 나이에서부터 쭉 이어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뽑아낸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복수입니다. 몇 명을 낳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셔연대기를 보면은 노아 홍수 때까지의 인구가 70억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0억이라고 그러네, 세계 인구를.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인구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아담의 죽은 나이는 930세예요. 130에 아이를 낳았고요. 800년을 아이를 낳고 800년을 지내고 930세, 정확하죠. 죽었더라.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이 생명이었다가 이제 죄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그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간이 되고 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자, 셋은 500세에,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해요. 그냥 20세에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데 아담은 130세에 낳고요. 셋은 105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100세 전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조건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끔 인구 밀도를 하나님께서 조성해 나가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912세에 살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제 에노스가 아주 숙명적인 연약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노스가 게난 90세에 좀 그 자기 아버지보다 좀 일찍 낳네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이라는 이름은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인이 대장장이었죠. 두발 가인이. 그런데 여기서는 게난이라는 단어도 대장장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게난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했던 것 같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계속 자녀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봐서 인구 밀도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점점 자식을 낳는 그 나이가 점점 빨라집니다. 아담은 130세, 셋은 105세, 그 다음에 그 에노스는 90세, 그 다음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 여기서 마할랄렐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엘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찬양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때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가 봅니다. 자, 마할랄렐을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마할랄렐은 65세, 점점 아이를 낳는 것이 일찍 낳게 되죠. 야렛을 낳고, 야렛은 하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마할랄렐이 낳은 아들은 하강이라는 건 점점 침체되고
뭔가 이게 신앙심이 떨어져 나갔을 수가 있죠. 앞에서 보면 게난이 그 에노스가 숙명적인 연약함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는데도 그 아들은 대장장이가 되었어요. 이 말은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야렛의 하강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진 야렛을 마할랄렐이 65세에 낳았고요.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리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도 되고 교수라는 뜻도 되죠.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교수라고, 그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정말 에덴 동산으로 내가 비록 하나님에게 득죄를 해서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내가 에덴 동산으로 먼저 들어갈 거야 하는 그런 신념과, 근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신학적인 무엇을 만드는 것이겠죠. 우리가 부처도 예수님보다 먼저 났고요. 공자도 예수님보다 먼저 났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이전에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특별한 인생의 어떤 그런 도덕성, 선한 것, 이것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은 예언자예요. 우리가 유다서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 지금 메시아 구도를 이어가는 그 구도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니까 무드셀라도 아버지를 따라서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자녀를 낳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그를 데려가셨다 는 단어가 나오죠.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몇 사람인 것 같아요? 에녹하고 또 엘리야, 그 다음에 없나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올라갈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쳐놓고요. 지금 이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근데 이 단어가 취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낚아채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라 했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끌어서 낚아채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휴거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에녹이 휴거의 시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11장 이후에 보면 이제 대환란 끝 무렵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제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는 그런 구도가 되면서 두 기름 부음을 받은 감람나무가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생기들이가 그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기서 두 감람나무를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로 봐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에녹이라고 해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또 어떤 학자는 모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에녹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구약에서 두 선지자를 꼽는 게 하나는 그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분노를 터뜨리는 바람에 결국 무리바 반역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서 그 모세는 죽임을 당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시체를 이 땅에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그 루시퍼가 미카엘에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죠. 그때 미카엘 천사가 이렇게 책망하는, 심판하는 글을 쓰지 못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넘기죠.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누굴까? 어쨌든 세 사람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했다면 모세와 구약의 대표는 하나는 율법의 대표고 하나는 예언자의 대표니까 분명히 모세와 그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미 말라기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 주 앞에 엘리야가 설 것을 예언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분명히 엘리야인데, 한 사람은 에녹일까 그 모세일까? 저는 모세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계시록 11장 이후에서는 우리 교회는 다 하늘로 올라갔고 거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인 회복, 그들을 이제 적그리스도와 대항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외하던 그 조상 그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자, 무드셀라 25절,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우리가 가인의 똑같아요.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앞에서 가인의 시대에 라멕이 태어났을 때 에녹이 태어났어요.
그 이쪽에서는 그 에녹과 라멕의 시대, 그 가인의 족보에서는 라멕의 시대에 이쪽 예선 에녹이 태어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에녹 다음에 이제 라멕이 무드셀라가 나오고요. 이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라멕을 낳습니다. 자, 라멕을 낳은 후 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2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노아라는 뜻은 이제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족보를 이어가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기가, 글쎄요, 먹고 살아가는 것도, 왜냐면 아담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압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노아라는 이름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수고롭게 사람들이 그냥 뭔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가는,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같이 뭐 한 7, 80년 살고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700년, 800년, 900년 동안 그냥 땀 흘리면서 자식을 계속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질병이 없었을까요? 질병도 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도 있을 것이고요, 짐승들과의 다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이만큼 오래 사는 것이 인생에서 그것이 큰 복은 아니죠. 예. 자, 이제 그 노아가 낳고요. 30절 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 777이 나오네요,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이 보세요, 뭐 82세에 뭐 이렇게 그 자식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느라고 좀 텀을 오래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싶어도 이렇게 안 생기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사라는 자식을 원래 낳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사라가 이미 태가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메시아 구도 이삭을 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또 이삭도 외아들인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늦게 장가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는데 쌍둥이를 줘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이 안 생기는 거 가지고 억지로 낳으려고 뭐 한약도 다려먹고 요즘에는 하는데, 한약 먹고 자식이 생긴다는 건, 나는 그건 옛날부터 우리 조선시대부터 뭐 양약이 없었으니까요. 한약밖에 없으니까 몸을 보호해야만, 여자들의 어떤 몸을 보호해야만 뭐 냉기도 가시고, 그래서 몸이 따뜻해서 자식을 갖는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 같아요. 나는
원래 한약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자식이 안 생기면 그냥 또 한약을 먹는 또 재미도 있잖아요. 그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기 위해서 한약을 대개 시어머니들이 줘서 자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자매들은 시어머니들이 줘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다 보약이 됩니다. 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 됐어요. 셈이라는 이름의 뜻이 좀 이렇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함은 뭐 열정적이다, 몸이 뜨겁다, 그래서 되게 흑인의 조상이다. 야벳은 빛이 난다. 뭐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하얀 유럽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 넣은 것 같고요. 자, 6장을 오늘 6장까지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이라는 칭호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인의 이후 세대예요. 그죠? 5장에서부터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이 이제 지금 셋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보를 이어가면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물론 딸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우리가 2절 요 내용, 우리 한글 번역으로 2절 내용만 보면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서 이어지는 노아의 후손들, 그죠? 셈과 야벳, 함과 야벳,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기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건 조금 반칙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런데 지금 3절에서 아주 묘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면 이제 그나마나 우리가 5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정말 안식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족보가 계속됐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신이 된다. 이렇게 정말 서글픈 말씀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정합니다. 이제 120살까지만 살아라. 너희들이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식을 낳았으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담의 이후니까 뭐 600년, 700년, 800년, 900년 그 범위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줄여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사람만 계속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타락자, 반역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야 돼요. 원어적인 해석을. 이게 지금 우리 갈보리 셰플과 한국교회가 조금 다른 점의 해석을, 지금 한국교회는 6장 2절을 5장의 셈의 자손으로 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그 문제가 생겨요. 셈의 자손들이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자손이 있으면 계속 몇천 년 동안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야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이를 니들은 육체니까 그냥 120살만 살고 죽어라 이렇게 다시 나이를 정할 리도 없고요. 네피림이라는 반역자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가인의 세대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욥기를 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엇일까요? 욥기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욥은 그 이전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베네하 엘로힘입니다. 천사를 뜻합니다. 또 욥기 2장 1절을 보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죠. 똑같은 베네야 엘로힘입니다. 또 욥기 38장 자, 38장 8절을 보면 욥기 38장이 아니고요. 자, 38장 7절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 이후에도 그 천사가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죠. 그죠? 천사 세 사람이 왔어요. 그죠? 창세기에서 26장에서 언급된 거죠. 25장인가 26장에서 천사 셋이 아브라함에게 왔죠. 그리고 소돔 성의 일, 소돔을 멸하러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들이 와서 아담의 집에 있고 아담은 그때 뭘 대접했나요? 정말 맛있는 소를 잡아서 천사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발을 씻고 옆에서 시중을 들었어요. 천사가 사람으로 올 때는 남자로 등장합니다. 예쁘게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날개 달고 뭐 예쁘게 노랑머리도 하고 그러고 나오는 그 천사들은 그건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는 아마 그죠? 좀 루시퍼의 색깔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구약에서 언급된 이 천사들, 신약에서도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도 만났죠.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끄집어낸 사람도 천사고요. 마리아도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도 만났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천사가 히브리서 우리가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천사가 이 땅에 올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사람으로 왔으면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시중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욥기 1장 6절에서도 보면 베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6장 2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탄도 원래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네들이 좋은 여자를 삼아 아내로 삼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천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사람으로 올 때는 남자의 육체로, 남자의 몸으로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걸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피림이라는, 그 땅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반역자, 왜냐하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악한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탄의 세계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탄의 세계가 완전히 멸망받을 거라는 것을 그런 예언과도 같고, 그 다음에 노아라는 이름이 그 안식이다, 이런 걸로 봐서 위로다, 모든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있었던 그 저주가 이때 풀리는가 보다, 이런 조짐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탄의 세계에서는, 영들의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을 사탄도 뱀도 같이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그 자식들을 전부 다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컨셉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겠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것을, 베네아 엘로힘이라는 것이 욥기 1장 6절,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해석할 때 두 가지 원칙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바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성경 어디에서든지 나오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바라를 기준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아사도 그렇고 야차르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는 어디에 나오든지 동일하게 해석의 불변성이에요. 그죠? 최초의 사용법하고 해석의 불변성,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될 때 그걸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그거는 어디에 나오든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된다. 이게 해석의 불변성입니다. 자, 이거를 먼저 두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아 엘로힘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자, 급속도로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것,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 이거 마음 후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내가 사람을 잘못 창조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다. 사람뿐이 아니라 이 생물 모든 것을 다 이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8절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시작되죠. 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의 족보가 또 이어집니다.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완전했다는 건 뭘까요?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네피림도 있었고 엉망진창인데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사람이 부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패역하고 포악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 땅과 함께 모든, 땅이 없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이 코페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잣나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역청은 콜타르 같은 건데요. 우리가 모세를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버릴 때도 그 콜타를 발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쿠빗. 한 쿠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오는 그 거리 한 45cm라고 그러죠. 그래서 300쿠빗, 너비는 50쿠빗, 높이는 30쿠빗이라. 근데 이것이 140만 피트, 여기에 이 사이즈를 하면은 한 140만 피트가 되고, 여기에는 들어가는 짐승이 12만 5천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게 엄청난 크기예요. 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3층 방주는 3층이었네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하시는 것을 원리를 알 수 있고요.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가야 그 씨를 계속 이어가죠.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보존이라는, 생명을 보존할 책임도 있습니다. 인간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끈 것. 근데 배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룡을 보면 엄청 큰 공룡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공룡들은 들어갔는지 글쎄요, 필요 없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않게 하셨겠죠. 너는 먹을 양식,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저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그냥 젊은이들 돈 버는 대로 써제끼고 술 마시고 해서 아주 빈털터리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 노아에게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왜?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와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이라는, 참 그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은혜 입은 자요, 또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땅이 물로 망하는 것이 이제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도 이 땅은, 먼저 세상은 물로 망하였으니 지금 오늘 이 땅은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그 보존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 두 번째 멸망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을 이제 두신 거고요.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보관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5장, 6장을 배웠고요. 다음 주에 7장과 8장 이렇게 또 공부하겠습니다. 미리 한 번씩 읽어오시고요.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체크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좀, 이번 창세기만큼은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한 일들,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꾸려가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영들의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추종자가 돼서 이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맞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